1983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방송국에서 특별 기획으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것이 방송된 것입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단과 6.25 전쟁 등으로 인하여서 30년 넘게 생사도 알지 못한 채 헤어진 사람들의 이상가족을 찾아주는 생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방송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애끓는 사연을 담은 편지를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국 담벼락은 각 사람들이 붙인 수만 장의 벽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방송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생방송이 그해 11월 14일까지 이어졌고 그것을 통해 1,189건의 이상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온 국민이 TV 앞에서 함께 울고 기뻐하며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그 사건은 참으로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 일이 그렇게 감격적이었을까요? 그것은 정말 오랜 고통 중에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아오다 마침내 그 고통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감격적이었던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병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도 참으로 감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는 은혜의 못이라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하고 병자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려난 채 3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감격이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이 순간에 유대인들이 참 희한한 말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년 만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정말 축하한다. 정말 잘 됐다.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라.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라고 덕담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말이 대체 웬 말입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우리 애들이 보통 뭐라 그럽니까? 꼰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왜 옳지 않다고 했을까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었나요? 9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라 옳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미시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따로 만든 율법책이 있는데 이 율법책의 사바드, 즉 안식일 편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일이 나옵니다. 금지 명령인 것이죠. 그중 맨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7일은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십계명 제4계명을 범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당시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지 않은 일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왜 주어졌을까요? 옛날 노예계급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니 몸이 버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일 중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노동을 금지한 법이 바로 안식일법인 겁니다. 즉 안식일 법은 사람의 생명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요, 그건 노동이요, 생명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병에서 나음받고 고침을 받아서 나음받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해서 지금 안식일이라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한 것은 이 안식일 법이 제정된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건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못한 게 아니라 이 행위가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그들의 말이 사실은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묻습니다.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에 이 나음받은 사람이 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38년 만에 고침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감격적인 일을 경험하다 보면 주변 정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고침을 받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미처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놀랍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지금 예수님은 만인의 치유자시요, 세상의 구세주시요,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나요? 요한복음 4장 뒷부분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멀리서도 말씀만 하셔도 자기 아들이 나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나요? 그런 거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주님이 다 먼저 찾아오셨고요. 주님이 선행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결단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겉으로는 그렇게도 보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그 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거기에 나는 다만 반응을 보였던 것 뿐입니다. 내가 주님 택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한 것 같지만 그것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택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자랑할 만해서입니까?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요 완전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앞뒤 좌우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갓난아기처럼 똥 오줌 구별치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택하셨던 겁니다. 별것 아닌 우리를 주님이 택하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기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제대로 믿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작정하시고 그리고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의 비할 수 없는
그것에 훨씬 더 선행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제적인 사랑,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덕에, 그 사랑 속에 이 자리에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저 우연히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결단을 잘해서, 내가 잘나서 잘해서 내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예정하고 선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내 몸 전부에, 내 인생 곳곳에,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내가 상상하는 그 훨씬 이상으로 스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고통 중에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있고 또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물을 흠뻑 먹은 스펀지처럼 내 삶에, 내 인생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가득 밀려와 들어차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자에게도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덕에 나음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마 한 며칠 후에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는 듯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죄와 관련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무관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질병이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질병을 얻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의 원인은, 질병의 원인은 여럿입니다. 자연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입니다. 또 유전적으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게는 남들에게 잘 없는 신체적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눈이요, 색약입니다.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색약증이 있는데요. 색약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저렇게 막 원안에 색깔이 막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잘 읽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색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한 책자를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책자를 넘겨가면서 이 원안에 있는 숫자를 읽어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읽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잘 읽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읽지 못하는 것이 몇 개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저 색약은요,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대개는 선천적입니다. 유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생맹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 옷 색깔, 머리카락 색깔, 거리의 신호등 빨강, 노랑, 초록불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한데 그렇다고 제 눈에 문제가 또 없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것이 유전적 요인이 큽니다. 제가 잘못해서 저런 문제를 지니게 된 거 아닙니다. 이 직접적으로 죄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또 질병은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요, 잘못하면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꼭 죄인만 건드리겠습니까? 죄인에게만 침투하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노출되고요,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선인 악인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의 죄와 그리 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질병의 원인은 다양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이 질병을 죄와 좀 긴밀하게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환자가 38년 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렸고 고침받은 이후에도 그 죄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역경을 겪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대체 왜 생겨난 걸까요? 그 원인을 죄다 아니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와 무관하지 않고요, 또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해서 전염병의 원인이 죄이든 아니든 이 시기를 그동안 인류가 자행해 왔던 그 죄악들을 돌아보며 회개와 성찰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고 또 적합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어쩌면 나중에 당할 고통보다도 고통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간단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인류가 이전과 같이 똑같이 죄에 무감각한 삶을 지속했을 때에 지금보다 더 심한 것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이 말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술의 발전이 답이라고 합니다. 그게 조금은 답일 수가 있습니다. 기술 발달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온전치는 않을 겁니다. 기술 발달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류의 재앙을 효과적으로 막고 차단하겠다라는 것은요, 지나친 낙관입니다. 그것은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감염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기술이 모자라서 지금 그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기술이 다가 아닙니다. 기술만으로 역부족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14절에서 죄를 멀리 하라고,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를 멀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며 우리는 주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 우리가 정말 그동안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전자와 같은 말은 가인의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죄의 벌을 받게 되는데, 가인은 그것을 부당하게 느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하나님, 제가 동생을 쳐 죽인 게 뭐 그리 큰 죄악입니까?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죄라고 저에게 이런 죄의 벌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징계는 싫습니다. 죄의 벌은 싫습니다. 하지만 죄는 계속 짓고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우를 쳐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거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지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부당한 일을 자기 형제에게 했는지 그걸 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이 고통을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인입니다. 제가 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욕심만 챙겼습니다. 제가 이웃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제 가족, 성도, 이웃,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나를 주님의 뜻에 맞추어 신앙생활 해 왔습니까? 별로 그러질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껏 생활한 데에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노릇 하려고 했습니다.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인간의 그 끝이 없는 탐욕을 정당화시켜 왔고 창조 질서를 마구 파괴시켜 왔고 각종 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것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자꾸 취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사실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질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죄악을 멀리하면 됩니다. 이후부터라도 범죄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선행하는, 이미 오래전에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택함받은 자입니다. 택함받은 자를 주님은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대로 지금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 내 죄벌을 지고 가기가 무겁습니다. 주님, 우리 인류에게 주신 고통이 너무 큽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고쳐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